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급케 성령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주님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던 14장에서는 바울은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판단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의 절제와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끈기 있게 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의 한마디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그들을 조금 무시하거나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배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작아지고 더욱더 약해져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자신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은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선한 유익을 주고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크리스천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선한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반대로 나쁜 평을 받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쓴다면, 그래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또는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진다면 그것은 연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유일하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용납을 하고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는지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 높으신 자였지만 낮은 자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허락을 하신 분이세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요구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배우고 롤모델로 삼아야 할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살았던 자가 바로 지금 로마서의 저자인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끝까지 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좋은 말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솔직히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그 가족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너무나도 멋진 말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바울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인들도 하나가 되려고 분명히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노력은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대부분의 중심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다른 이에게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다르니까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양보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서 듣고 따라서 한 뜻이 될 때도 있죠.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뜻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뭔가 모난 곳이 있어요. 공정한 곳이 없고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맞춰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문제가 됐어요. 네, 그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해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특정 절기 중에 또 채식하는 사람이 있었고 특정 절기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상의 제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네,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판단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분명히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을 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선 살아간다라면 살아서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정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누군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8장과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먼저 예수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음을 증거를 하면서 이 일들이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시 로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세워졌지만 점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구속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강한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은 라인에 서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라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진리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형제로 화합하여 주님을 향한 한 뜻을 품을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적 그리고 혈통적, 문화적, 세대로 인한 차이가 우리의 하나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상적인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간적인 문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우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고 작은 땅을 지역으로 나누고 사상으로 나누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누는 대한민국.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크리스찬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헐뜯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본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본다라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에 주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온전히 주님뿐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몸을 찢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의 그 나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양보하며 용납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일을 혹시나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